우리 성수교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지난 2주간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2025년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수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운 점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삶이 형통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인생길이 꽃길처럼 활짝 펼쳐져야 할 텐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너무나도 비참하게 노예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을 했는지 이 고된 노역 가운데 저절로 그냥 신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는 끔찍한 재앙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대로 되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순조롭게 가는 일만 남았으리라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 여겼겠죠. 노예의 생활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추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런데요,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광야가 뭐 잠깐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을 것이에요. 430년의 노예 생활도 겪었는데, 버텼는데 무엇을 못 버티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먹을 것도 사람도 쉴 만한 물가도 없는 고통의 시간이요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죽음뿐인 광야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느 날 한 사람이 인생의 힘겨운 길을 걷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해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돌아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에 주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왜 저 혼자 걷고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을 그냥 보내놓고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느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님께서 그 광야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인생길을 걸을 때 마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듯한 고독을 느낄 때, 그리하여 절망할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사실은 나와 같이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고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밤낮으로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은 쾌속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는요 320km 정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동 경로로 바로 갔다면 여러분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가나안 땅에 그들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집트 군대를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쉬지도 말고 갔어야 했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길이, 신앙생활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은 무엇이에요? 좋은 길, 형통한 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우리는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하기 좋은 길로 신속하게 행군해도 마음이 불안할 텐데 돌이켜 홍해 앞에 진을 치라.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상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바로가 잘됐다, 도간에 든 쥐 맞죠?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구나, 나를 버리고 탈출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그것도 홍해 앞에 텐트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은요, 병법에서도 더는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사항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사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전멸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 벽돌이나 만드는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결사항전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대 최고의 정예부대 이집트 군마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거 아세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조금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가 쫓아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홍해를 갈라서 다 수장시킬 거야.
내가 다 무찔러 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귀뜸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그 이집트의 군대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참 명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했을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 나 스스로를 그 말씀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그 상황 안에 나 자신을 궁지로 몰아놓는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이 위대한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세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계속 어려워져요.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 이 마병과 모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코앞까지 추격해오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승리의 순간에는 그래,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이렇게 신나게 떠났지만 자신들을 죽이고자 맹렬히 추격하는 이 이집트 군대가 눈앞에 보이자 그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2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죽는 게 낫겠다. 완전히 마음이 뒤바뀌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고 후회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전에,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일로 인해 후회하거나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 내가 주님을 믿긴 믿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번뇌와 고통 속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며 곧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원망하고 후회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따라 들어온 이집트 군대는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모두 그곳에 수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역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기에 이러한 전무후무한 대자연이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을 그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나갈 때 인생 최고의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정케 하시는 인생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고 하는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몰고 가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 알았던 그 홍해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혜로만 알고 있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 장면이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극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여러분 자녀를 얻었으니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귀여웠겠어요.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게다가 하나님의 비전의 아들이고, 이 아들로 인해 자신의 가문이 번창하게 될 것이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바로 그때, 가장 내 마음에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요, 내 얘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주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하셨어요. 게다가 100세에 얻은 둘도 없는 독자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살 길을 걸어가서 제물로 바치고 불로 태우라고 하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가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어요. 바로 집 앞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침묵한 채 그 아들을 데리고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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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아브라함아.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죽일 참이었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으셨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스스로 자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갔고 드디어 그 막다른 그 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제가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이 순종으로 인해 이제 그의 가문은요, 장차 오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여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피아노를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세기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레도 퀴아 압수르둠. 크레도 퀴아 압수르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동의가 되게 어렵습니다. 불합리한데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받아들여지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수용이 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한 것은 맞는데 진짜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해되지 않는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불합리한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믿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왜 나를 홍해로 몰고 가?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주님 왜 나를 내모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온 세상의 주관자, 권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불합리해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이해가 되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언젠간 이 궁금증이, 이 의문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송받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할렐루야.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무슨 말이냐?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시고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결국 우리에게 좋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때로는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어 홍해 앞에 성과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지금의 시험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말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